사람들은 대부분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지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모습을 통해 고린도 교회가 지혜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 분열의 원인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주장하는 자기 주장입니다. 한 마음으로 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주장만 늘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주장만 하면 부부가 한 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앞세운 자기 주장만 관철시키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고린도 교회가 분열된 원인은 자기를 앞세운 분파주의입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는 한 몸이에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한 몸인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사람을 자랑하면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고린도 교회가 분열된 이유는 뭐냐면 자기를 앞세운 세속적인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다릅니다. 세상의 지혜는 어떤 이성적인 것으로 출발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믿음으로 출발해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겠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분열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속적인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로 가져온 거예요. 결국 고린도 교회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분열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자기 주장이나 어떤 사람들의 계파나 세속적인 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세워져야 여러분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 가운데 세우고 싶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세워야 됩니다. 가정도 그리스도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되겠고, 우리의 일터도,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세워지는데 그리스도의 위에 세워지지 않고 돈 위에 세워지면, 돈만 떨어지면 이 부부는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무엇을 세우든 간에 그것을 잘 세우려고 하면은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세워야 든든히 세워지고, 또한 삶 가운데 어떤 환난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조금은 흔들릴 수는 있지만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나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걸립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고난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고난을 다 하나님께서 극복하도록 인도하셨어요. 홍해가 그렇고요, 쓴 마라가 달게 되었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졌고요, 또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또한 온갖 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어요.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과 똑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삶을 추구하면 잘 살 것 같죠? 그러면 다 성공하지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세우면 환난 가운데 조금은 흔들림이 있어도 여러분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운은 있어도 넉다운은 없다. 믿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힘들어 지쳐 쓰러질 때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위로자가 되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변호사가 되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교회를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세울 것을 교훈한 사도 바울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교훈하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여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지혜로운 자의 모습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정하고 계셔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의 모임, 이 공동체 안에도 성령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예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내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공동체도 성령 하나님이 거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나의 신앙의 공동체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와 공동체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오늘 본문에 앞서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라고 교훈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세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께서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교회를 더럽히면, 즉 교회를 나쁜 상황으로 이끌어가면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라고 경고를 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 예배 때 또 금요 성령 집회 때 이 성막을 보여드리고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성막의 구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지성소가 있고 또 이 제사장들이 또 제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출입하는 여러분 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와 성소는 휘장으로 여러분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막을 가지고 와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여기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지체들의 연합이다.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신체의 모든 각 부위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이듯이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교회에 누가 임재해 계시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만 임재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 공동체를 해하는 사람은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었다는 것은 한 몸인 교회가 찢겨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성막의 개념으로 교회를 설명한 사도 바울께서는 이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과 성도들이 모인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를 하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시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멸하시겠다라고만 하는 그 이야기에 집중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제가 금요 성령 집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강한 부정은 뭐예요? 앞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 교회는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해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멸하시기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멸망받을 수 있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이 기둥도 있고 또 벽돌도 있고 서로 이어져서 여러분 이 건물이 지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마치 여러분 이 건물을 짓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머리로 한 여러 지체들이 한 몸으로서 여러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도 거하시지만 바로 신앙의 공동체인 우리 무리 가운데에서도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교회를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더럽히면 뭐 한다는 거예요? 멸망받는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께서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를 해치는 일에 대해서 멸하실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와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부정적인 말과 행동으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를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여기에서 더럽히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푸데레이, 그 뜻이 뭐냐면 타락시키다, 부패시키다, 나쁜 상황으로 이끌어간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를 나쁜 방향으로 이끌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행동으로 이 교회를 나쁜 상황으로 인도하면, 나쁜 상황으로 이끌고 가면 그게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여러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였다는 것은 여러 말이 오고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습니다. 오늘 우리 하얀 와이사스를 입고 오셨는데 한번 제가 이런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재복 간사님이 하얀 와이사스를 입으셨는데 이 어깨에 동전만한 빨간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얀 와이사스에 빨간 물감이, 동정만한 빨간 물감이 묻었다라고 말하지요. 근데 반대로 정재복 안수사님의 와이사스가 빨간색이었는데 하얀 물감이 퍼져서 온 와이사스를 하얗게 물들였고 이 어깨만 동정만한 그 빨간 색깔이 남아있다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라, 부정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분명히 하얀 와이사스에 빨간 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빨간 와이사스에 흰 물감이 싹 퍼져가지고 동정만한 빨간 점이 남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어떤 주관을 가지고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나쁜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거하는 이 성전을 더럽히면, 이 더럽히는 나쁜 상황으로 이끌어가면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나쁜 상황으로 이끌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목사가요, 내가 담임 목사야,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나쁜 상황으로 이끌어가면 하나님이 이 김 목사를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김 목사뿐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이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분열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를 나쁜 상황으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이나 행동은 교회를 나쁜 상황으로 이끌어가고 결국은 그 자신이 멸망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의 성도님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높은산 샘물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건강히 세우는데 서로가 좋은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자의 모습은 세상 지혜를 따르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내 몸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또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세상 지혜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여러분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무엇에 근거합니까? 내가 보고 어떤 과학적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이성적인 것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는 믿고 나면 믿어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홍해 갈라졌다? 어떻게 이성적으로 믿어요? 여리고성을 13바퀴 돌았더니 무너졌더라? 어떻게 여러분 그거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죽은 나사로가 부패해서 심한 악취가 나는데 나사로야 나와라 할 때
어떻게 수의를 입은 채로 걸어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성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그것도 여러분 짐승이나 먹을 수밖에 없는 별 볼 일 없는 떡 5개로 예수님이 기도했더니 남자만 5,000명 먹고도 12강주라 남았던 거, 어떻게 이성적으로 이걸 믿을 수 있어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성도는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미련한 자가 되어야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분열된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의 지혜를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상적 기준으로 교회의 지도자를 평가했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 지도자를 본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목사를 보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보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세상의 지혜,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니까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거 자기가 스스로 속는 것이다. 그래서 미련한 자세로 가는 것이 그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 수긍할 수 있겠어요? 아니 지혜로우면 지혜로웠지 왜 미련하라고 말씀을 하실까? 그 이유를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교회를 보고 목회자를 이야기하면 교회는 분열되고 그로 인해 교회를 나쁜 상황으로 이끌어가 망하게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때 여기 있는 김 목사가 영적인 코치장이에요. 어제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축구를 해서 5대0으로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습니까? 감독이 지시하는 대로 선수들이 잘 따라줬기 때문에 팀워크를 이뤄서 이긴 거예요. 자, 저는 높은산 샘물교회에 파송된 목사입니다. 영적인 코칭이지요. 여러분 여기 있는 김 목사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식탁 공동체를 이루어 갑시다. 관계전도 119를 우리의 삶에 실천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지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맞벌이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식탁의 공동체를 합니까? 그리고 식탁의 공동체를 한다고 해서 정말 부흥이 되겠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을 떼며 잔을 나누며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먹고 마셔라. 식탁의 공동체를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바닷가에 가셔서 생선을 놓고 생선을 제자들과 나누시면서 식탁의 공동체를 나눴어요. 우리 예수님이 식탁의 공동체를 통해서 제자들을 여러분 세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죠. 그런데 세상의 지혜로 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 담임 목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식탁의 공동체가 무슨 교회를 건강에 세웁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친분이 있는 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우리 언제 한번 식사 한번 같이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식사를 하게 되면 입이 열리게 되고,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죠.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 교회를 바라보지 마세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께서 미련하라는 거예요. 그 미련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답다라는 거죠.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수익성이 없는 것에 투자를 해야 된다.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반찬을 갖다 드리고 집을 고쳐주고 또 저 세상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것이 수익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찬 섬김을 하고 이웃을 섬기면 거기에 어떤 수입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수익성이 없는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 바라보면 그건 바보 멍충이지요. 어떤 수익성도 없는데 왜 이웃들에게 우리의 물질을 사용합니까? 왜 우리 학생들에게만 장학금을 주지 왜 유부의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줍니까?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미련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미련한 짓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세상의 지혜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말이 교회가 추구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여 세상의 논리로 교회를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이야기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지혜를 따르면 어리석은 자가 되어 교회 공동체를 나쁜 상황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 전에 한번 되게 실패를 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이 아덴이라는 곳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아덴은 이 에피쿠르스 학파와 이 스토아 학파가 발달된 곳입니다. 에피쿠르스 학파는 쾌락주의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예요. 그래서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이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철학적 사고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사도 바울께서는 왜 복음을 전하는지 실패했는지 분석을 해봤을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어떤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는 뭡니까? 미련한 겁니다. 자, 보세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실패자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세상의 지혜로 바라보면 미련한 거죠. 실패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통하여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예배를 쉬고 있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있습니다. 자, 세상의 지혜는 코로나19 시대에 예배를 쉬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찾아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이유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한국 교회는 예배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위기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지혜는 코로나19 시대에 무슨 예배냐고, 그러면서 저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들은 돈밖에 모른다고, 헌금이 모이지 않냐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드려서 헌금을 모으려고 한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죄인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되지 않겠느냐? 저는 온라인 예배가 다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의 변천사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단에서 시작했어요. 그렇죠? 교회가 단에서, 여러분 돌 무덤에서 시작했어요. 돌단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이니까 성막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변천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고 그 솔로몬 성전에 이어서 이제 이 교회가 세워진 거지요. 자, 교회가 필요 없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의 변천사를 통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할까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지혜는 코로나19 시대, 이런 시대에 무슨 예배냐?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을 묶어놓습니다. 10% 예배드려라, 20% 예배드려라 얘기를 합니다. 저희 교회도 금요 성령 집회는 찬송도 하지 않습니다. 통성기도도 못합니다. 왜요? 행정명령을 지키려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7월 달부터는 예전과 같이 뜨겁게 찬송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백신 열심히 맞으시기 바랍니다. 이 50대는 이리 잘리고 저리 잘리고 그냥 오라고지도 안 해. 문자도 안 와. 너무 서글퍼.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이제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는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으로서 자기 꾀에 빠지는 것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어서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인들이 세상의 지혜를 내세워 분열한 것은 자기 꾀에 자기들이 빠진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케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나뉘었어요. 결국은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고 말았지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코로나19 시대에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자기들은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금요 성전 집회 때 좀 함께 모여서 기도하려고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 목자들 명패를 다 만들어 놨어요. 자기 이름 놓으면은 좀 나올까? 그런데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이 코로나19 시대에 무슨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려도 됐지, 무슨 금요일까지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 자기 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성은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머리와 여러분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어떤 사건에 어떤 일에 있어서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 들리고 있습니까? 세상의 허탄한 소리는 다 들리는데 성령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입니다. 여러분, 교회같이 방역을 철저히 지키는 곳이 어디 있어요? 이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백신만 의지해서는 안 돼요. 자기 귀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모르게 영적으로 죽어가는 걸 몰라요. 여러분, 제가 갑자기 예전에 설교할 때 사용했던 예화가 생각나네요. 여러분, 여기 뜨거운 물에 개구리가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요? 아, 뜨거워하고 나옵니다. 근데 처음부터 개구리가 들어간 상태에서 여러분 밑에서 불을 떼면 이 개구리가 푹 고아져요. 자신도 모르게 이 뜨거운 물에 다 익어버리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개구리처럼 여러분 죽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에 대해서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지혜로 바라보면 그것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건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메이플라워를 탈 것인지 메스터호를 탈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세상 지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우리 높은 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혜로운 자의 모습은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면서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왜 분열되었습니까? 세상의 지혜로 바라본 거죠. 그리고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그리고 사람을 자랑하고 있어요.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 베드로파야. 사람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고린도 교회는 분열되어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으로서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성도들은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사람에게 집중해서 나는 저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어서,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동역자 지체들은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용서할 수밖에 없고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고 사람에게 집중하니까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았다고, 이런 이야기나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사도 바울께서 교훈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사람에게 속해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사람에게 속해 있어요. 바울에게 속해 있고 아볼로에게 속해 있고 여러분 게바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뭐 한 거예요? 분열되고 만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람들을 자랑했어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바울을 자랑했고 아볼로를 자랑했고 여러분 게바를 자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높은 산샘물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앞으로 좀 돌려주시겠어요? 앞으로. 자,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좀 이해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여기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이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한 해를 마감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기도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저 바닷가에 가가지고 저 산에 가가지고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빌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께 소원을 빌어요. 그럼 누가 지혜로운 거예요?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소원을 비는 게 지혜롭지 않을까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사람에게 집중되어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갈팡질팡하면 그것은 뭐예요? 교회를 여러분 나쁜 길로 이끌어가는 거기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 등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하는 사도 바울을 비롯해
아볼로, 게바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있어도 지도자로 세웠을 뿐입니다. 그들은 영광받으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아야 돼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지혜로 그들의 편견과 선입견으로 바울을 바라봤고 아볼로를 바라봤고 게바를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그리고 그들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깨졌어요. 자, 보세요. 우리 다드림 찬양단만 교제하고, 또 남성교회는 남성교회만 교제하고, 여성교회는 여성교회만 교제하고, 그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한 몸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을 서로가 가꾸어 가는 거예요. 건물이 있을 때 기둥이 있고, 여러분 서로 여러분 잡아주면서 건물이 세워져 가듯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합니다. 이때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바로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담임 목사가 제왕적인 목사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추앙해요. 특별히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교회 목사님들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목사가 가로채면 그건 목사 희망 없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청년으로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제가 군에서도 행정병을 했던 것처럼 제가 차트 글씨를 제법 씁니다. 그래서 저는 훈련소에서도 차트 글씨를 잘 쓰는 사람. 근데요, 이 차트 글씨를 어디서 배웠습니까? 교회에서. 지금은 OEGP 이렇게 프로젝트가 있지만 옛날에는 이 궤도가 있었어요. 이 많은 전지에다가 여러분 노래 가사를 다 여러분 썼어요. 교회에서 그걸 하다 보니까 이 차트 글씨를 잘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현수막 맡기면 되죠. 옛날엔 천 떠다가 여러분 밤새 여러분 그 페인트로 여름 성경학교 몇 월 며칠 주제 그걸 썼어요. 교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글씨를 잘 쓰잖아요. 제가 군에서 제대했는데도 그 교회도 바로 뭐예요? 이 궤도를 하는 곳이에요. 또 제가 또 제법 율동을 잘합니다. 그래서 모든 여름성경학교 교회 행사를 제가 핸들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름성경학교라든지 이런 수련회 끝나면 뭐라고 해요? 우리 김 선생 너무너무 잘했어, 수고했어. 그러면 정말로 제가 다 잘한 걸로 착각했어요. 그래서 그 영광을 다 받았어요. 그러면 권사님들이 불러내가지고 밥 사주고 집사님들이 선물도 주시고 우리 김 선생 때문에 주일학교 여름 행사가 너무너무 잘 마쳤다고. 그래서 신학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조정원 집사님 특송하셨을 때 마지막으로 박수 칠 때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제스처를 꼭 취하세요 라고 부탁드렸던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에바다 찬양팀이 오늘 찬양할 텐데 또 이제 영광의 박수와 격려 박수를 치자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의 몸과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명인 성령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명인 성령 하나님이 거하는 이 성전은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로 살기 위해 자신과 자신이 속한 신앙의 공동체가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고 세상 지혜를 따르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여러분, 세상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요. 보세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예배 오고 코로나 시대에 기도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로 보면 미련한 짓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련한 짓 하래요. 여러분, 묵묵히 여러분의 예배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쪼록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높은 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